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 그때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살았다면 아마 이런 시 한 편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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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만세.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신 12분 감사합니다. 반체제 시인으로 늘 수감 생활을 해왔던 김지아 씨의 타는 목마름, 1982년 작품이죠.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니던 저도 이 시에 곡을 붙인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민중가요를 부를 때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수 김광석이 애절한 목소리로 다시 불러서 더욱 대중화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386 세대들, 민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 판단입니다. 민주운동의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정치 생리에 편성한 꾼들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 당시 젊은 세대는 신세계를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젊은이들의 민주운동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정말 젊은이들에게 목마름이 있을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일자리 부족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하고 싶지 않는 헬조선의 환경, 그들에게 분명 부족함이 몇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진실로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구도의 마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네 번째 행복, 그것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6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진리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상수훈을 메시지를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천국, Kingdom of God, 또 하나는 의, righteousness. 이 두 단어죠.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박사학, 석사 논문을 쓴 것만 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천 편이 넘을 겁니다. 그 사실만 봐도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해석이 난해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단어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 또는 개인과 단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한자말 그대로 뜻은 옳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신구약을 꿰뚫는 의의 강물은 결코 도덕적인 설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justice, 도덕적 바른 생활, righteousness, 정의, 칭의, justification. 곧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의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산상수는 이 의를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 실제로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전가됨으로 우리의 죄악과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로 전가되고 대신 Great Exchange가 일어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악과 허물을 담당하시면서 대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명의 원천에 대한 갈망이다. 생명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곧 원천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죠. 사람들이 왜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할까요?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도덕적 경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흔적조차 희미해져 버렸지만 모든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도, 살인마라 불리는 사람들도 그 속에 어느 한켠에는 선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보게 되죠.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데 자기 자식은 너무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선은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로부터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우리는 의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고 줄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내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두 가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는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됩니다. 진지한 삶에 성찰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 진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삶은
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룩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 도덕적이고 의로운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절망에 빠져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마름과 의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거룩함으로 인도됩니다.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거룩함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성화에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의,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영화, Glorification, 마지막 영광의 날을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로부터 출발된 목마름은 일평생 형태를 달리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과 주림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최상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공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거룩한 고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마치 내 몸에 가진 가시처럼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좀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았고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왜 내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들은 청산되지 못했을까? 그에 대한 절박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왜 주님을 아직도 닮아가지 못할까? 내 삶의 이중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와 같은 탄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배고파야 할 것에 배고파야 합니다. 내가 진짜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타는 목마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와 같은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어떤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죠.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목마름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목마름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내면의 목마른 소리 그리고 줄인 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분노를 쏟고 나면 내 양심이 편치 않고 후회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또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음 아프고 후회스럽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하는 것들은 성결에 대한 욕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거룩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는 거룩한 욕망이라 하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빨리 벗고 싶지 않아요?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아니면 황사가 심한 날은 내가 밖에 온종일 다니다가 돌아오면 빨리 씻고 싶죠. 땀이 나서 종일 온몸에 땀이 젖어버렸고 옷이 땀에 젖을 정도가 됐다면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게 바로 목마르고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그리고 헛된 자아에 옛정과 욕심에 내가 또 물들고 또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 거룩함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는 욕망,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내게는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여기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왜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혹 다른 대용 식품으로 헛배가 불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될 시간 전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로 입맛을 버려버리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헛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달콤한 것들로 즐거워하다 보면 거룩한 식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트는 현대인의 굶주림을 세 가지로 잘 요약했죠. 그것이 바로 돈, 섹스, 권력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욕망은 여기로부터 비롯돼서 이것을 뿌리로 해서 자라나면서 각각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고 있을 뿐이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세속주의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돈, 섹스, 권력에 얼마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되어 있느냐, 그게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릇 표대를 정하면 우리의 삶이 늘 허망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충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아무런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진짜 줄이게 될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가 불러서 거룩함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배고파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불감증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처럼 눈을 뜨고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너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불감증이죠.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채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불쌍한 일이죠. 영적 거식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한동안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거식증 비슷한 증세를 보였어요. 뭐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섭취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영적 거식증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은혜,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불행 중에 하나죠. 우리의 몸이 음식과 물이 있어야 생존하듯이 영적인 생명은 의가 있어야 생존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욕망과 거룩을 향한 목마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한편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의에 대한 목마름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이 의에 대한 것도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더 목말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들이 커지게 됩니다. 참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에 소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란스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사랑은 결코 만족함이 없죠.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하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 후렴만 같이 불러보실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참으로 신기하게도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말씀이 알아보고 싶어요. 성경 읽기를 힘쓰는 사람은 더 읽고 싶어져요. 기도하러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보면 또 아쉬워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배 안에 나와도 더 깊이 나아가고 싶고 더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찬송하며 또 찬송하고 싶어하고 더 찬송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 무한한 영적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광대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고라 자손들의 시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유대 광야나 네게브 사막 지역을 가다 보면 그야말로 간혹씩 물을 찾아 헤매는 이런 계곡 골짜기에 사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시인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되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영원토록 가난뱅입니다. 목마른 자로 삽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 역시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땅에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처럼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이고 곤고한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앙모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다니던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 그리 길지 않는 삶을 온전히 그와 같은 수행의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사모할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목마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주님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값을 매겨셨는지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의는 너무 거룩하고 고상하고 우리가 미처 그곳에까지 이를 수 없는 정도의 최상의 지고한 것이었는데 그분이 당신의 의의 값을 아주 낮게 매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바겐 세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물밀듯 흘러나올 수 있도록, 흘러 덮칠 수 있도록 그분이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무슨 종교적인 공로나 돈 뭉치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행이나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슬림처럼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든지 라마단 금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만 제시되었습니다. 배고파하면 됩니다. 목말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오르셔서 선포한 말씀들을 비유,
그것이 예표가 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의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지금 내가 가장 의가 필요한 시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영원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배불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영생수가 되셨습니다. 대낮 정오에 아무도 물기를 오지 않는 그 우물가로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이야말로 모든 목마름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자신이 떡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따라 은혜의 강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장할까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는 기갈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늘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기진 배, 기갈이든 입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건과 선교에 탁월한 본을 끼쳤던 모라비안 운동 시작한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귀족 신분이 주는 모든 편안함과 명성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그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진젠도르프는 대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한때 우리는 민주와 대의를 위해서도 그토록 목말라 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영원하고 소중한 삶을 위해서 목말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보혈로 흠뻑 적셔 주십시오. 은혜의 강수로 목마른 내 목을 시원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목마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